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3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3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16장 16절 말씀을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이 나타나거나 한 번씩 언뜻 이렇게 이유를 뒤를 배경으로 해서 한 번씩 언뜻 나타나서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죠. 그래서 용이 한 번씩 나타나 눈에 비치거나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이 수십만에 파송되어 있던 그 왕들의 옆에 대기하고 있던 전 세계에 그런 책략가 마귀장들이 그 옆에서 보고 있다가 뭐 TV 매스컴이나 이제 그런 게 방영이 될 때 미혹과 현혹을 불어 넣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믿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서 아마겟돈에 모일 수 있도록 현혹해 가게 그렇게 만들고 EU의 임원들과 EU에 있는 대표 왕들이 나와서 뭐 매스컴이나 언론에 뭔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이렇게 전 세계 왕들의 옆에 파송되어 있던 수십만 수도 없이 많은 책략과 깨구리 마귀장들이 그 옆에 있다가 그 순간에 매스컴을 그 왕들이 접하는 순간에 미혹과 현혹을 불어넣어서 강제하여 믿게 만들어서 그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일 수밖에 없도록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몰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교황이 나와서 교황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그리고 공식 석상에 나서서 설교를 개같이 거품을 뿜어대죠. 그래서 설교에서 용신을 따르고 숭배해야 되고 어쩌고 떠들어 살 때 사람들을 선동할 그때도 동일하게 파송되어 옆에서 왕들의 옆에 전 세계에 대기하고 있던 수천 수만 수십만의 깨구리 같은 책략가 마귀장들이 옆에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매스컴에 그게 딱 뜨는 그 순간에 교황의 모습이 미혹과 현혹을 불어넣고 강제하여 믿게 만들어 사탄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절반 정도는 마음을 강제로 믿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마겟돈에 모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끌어가려고 하게 된다
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끌어가느냐면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여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하게 할 수 있어야만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만 이 땅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재앙과 진노에 의해서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계속 지켜 보존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인 우리가 그 의사와 뜻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모여서 반영하고 보여주고 데모를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알짤없이 하나님과 주 예수의 재앙으로 멸망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믿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거를 믿게 만든다. 그래서 새 영이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말이고요. 이제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히브리 말 하르메기도, 하르메기도가 이제 그 무슨 뜻이냐면 메기도, 여기는 이제 머깃도, 머깃도, 오늘날의 머깃도, 신약의 머깃도 평야, 거기를 의미하고, 하르라는 곳은 하르메기도, 여기서 이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 하르메기도는 메기도와 하르의 합성어인데, 메기도는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 인파가 굉장히 많은 군중이 있는 곳, 이런 뜻이고, 앞에 하르메기도 할 때 하르는 언덕, 구릉, 좀 높이 솟아있는 그런 구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라틴어, 헬라어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되다 보니까 하르메가돈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발음이 되다가 라틴어식으로 우리가 일본 말을 뚝딱뚝딱 이렇게 못하고 두기네끼니 두기노 따기노 이렇게 하고 불칸 말로는 두기네끼니 따기야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언어적으로 그 발음되는 그게 습관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하르메기도가 하르메가돈, 라틴어 헬라어식 발음에 의해서 하르메가돈 이렇게 발음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일부 라틴어 헬라어에서는 그 히읗 발음이 묵음으로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가돈 이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다가 그게 이제 현대의 헬라어식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게돈 이렇게 돼가지고 그 발음이 아마겟돈이 된 거거든요. 오늘날에. 그런데 그 뜻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한 것은 그 뜻은 똑같다 이 말이죠. 발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서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해놓은 거죠.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지금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오늘날에는 이게 불리기는 하지만 헬라어식으로 이게 흘러오다 보니까 이게 불리기는 하지만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헤르마게돈. 그러니까 이 머깃도, 헤르머깃도에서 가장 인파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언덕, 인파가 가장 이렇게 이제 군중들이 여기 이제 응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군중. 그 다음에 여기도 군중.
여기도 군중, 여기도 군중. 군중들이 이렇게 응집이 되어 있는데 이 모여 있는 군중 중에서 가장 직분과 권세와 세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뜻인 겁니다. 이게 헤르메기도 아마겟돈이라는 이런 뜻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뭐 옛날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뭐 병장기 방패들을 설치하고 뭐 이제 그런 장소였다고 하죠. 머깃도가. 거기 또 어떤 왕이 뭐 방비를 설치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왕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낮은 직분과 권세와 권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은 그런 장소에 모이지 않고 헤르마겟돈 가장 높은 군중들, 가장 귀족이고 존귀한 전 세계 지구상에 뭐 2, 300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 중에 가장 존귀한 왕족들과 장교들, 가장 고급 군인들, 이런 것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만을 우리가 모아서 모이기 때문에 이 아마겟돈에 모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른 군중들하고는 차별을 두어서. 아멘. 그래서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 헤르메기도, 머깃도 평야는 평야인데 그 머깃도 평야는 솔로몬이 뭐 방비벽, 뭐 방어벽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 장소였다고 하죠. 머깃도 평야, 머깃도 평원. 그 갈멜산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이렇게 꽁지표로 뾰족 튀어나온 갈멜산 바로 오른쪽 바로 밑에 거기 보면 거기 머깃도 평야가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솔로몬이 뭐 벽을 세우고 방비를 하고 그 방패 같은 거 세우고 뭐 이렇게 해놓은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들만의 그런 모이는 장소로 이 사탄 마귀 용들이 여기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서민들 뭐 권세와 권력이 없는 하층민들의 그런 계급의 모임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왕들과 귀족들과 그 군사들 중에서도 특공대, 특수부대 이런 군사들 있잖아요. 그런 군사들은 아주 좀 이렇게 특수훈련도 하고 그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특수군인들, 뭐 UDT나 SSU나 이런 이제 그런 특수병들,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의 장소를 이런 머깃도의 언덕, 머깃도 평야,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모이게 했다는 겁니다. 마귀가 자기들은 뭔가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하고는 다른 곳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다. 그래 가장 높은 군중들의 모임이다. 집단적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세와 권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별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모았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장소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이스라엘 땅이 이만하고 여기 이제 바다가 있고 이스라엘 땅에 이만하면 여기 이제 유브라데 강이 흐르기 전에 여기 이제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이제 티브리스 강이 흐르고 요까지 이제 흘러가는데 이스라엘 여기 머깃도 여기 조그만한데 여기다가 그 전 세계
왕들과 군인들을 다 모을 것이 아니라 이쯤 되죠. 이스라엘 땅 중에. 여기 이제 바다가 있고. 그 여기다가 그냥 모으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뭐 높은 군중들이든지 뭐 집단 단체 중에서 귀족들만 모은 그런 특수한 다른 집단하고는 차별된 그런 존귀한 그런 군중의 모임이다. 그래서 저기에 모은다고 하지만 이 귀퉁이에 모으지 말고 이게 유브라데 강 이 좌측에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전 세계 모든 군대가 여기에 다 모일 것 같은데 여기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이게 좁은 곳에 왜 모이는지, 왜 여기다가 이 마귀가 무기또 여기다가 여기 히브리 그 옛날에 구약에는 메기도 무기또를 메기도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기도. 그래서 이게 이제 무기또, 헬라어의 신약에는 무기또라는 거죠. 그래서 하르메기도에서 그리고 메기도, 무기도 여기다가 이 좁다란 이스라엘 안에 그 저기 뭐냐 이 바다 이 대라고 합니까? 그레이트 시라고 합니까?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다 각각이 바로 일복전 칼멜산 그 이스라엘 지도 중에 꼬리뼈 되는 부분 칼멜산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지역이 이게 아무리 군중들이 높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라고 그런 이름이 매겨져 있는 무기또이기는 하지만 이 무슨 상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유브라데 강 이 좌측에 이렇게 이스라엘 외에도 넓은 땅이 많이 있고 여기 수천만 명, 수억 명 모일 건데 전 세계의 모든 왕들과 특수부대, 고급 군대들을 여기다가 다 모으는 모양인데 아니 여기다가 널찍하니 모아서 텐트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군 식량 보급하고 보급병들 밥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좁다란 이스라엘 여기 무기또 평야에 제가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고 예루살렘 이제 그 땅도 천년왕국이 되면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여기다가 세우셔서 이게 아마 이 이스라엘이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중심으로 그죠? 천년왕국을 여기서 이제 왕성이 그 솔로몬 그 성전의 한 4-5배의 성전을 아버지께서 그때 만들어서 이제 천년왕국의 성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같았죠. 그 에스겔 성전은 아닙니다. 그 천년왕국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천년왕국의 성전은 제가 여쭤보니까 솔로몬 성전하고 비슷한 모양인데 천년왕국 때 건축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4-5배 정도 더 큰 크기로 그렇게 지어진다는 것 같았죠.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의 성전이다, 천년왕국의 성전이다. 이제 학자들이 자기의 기도도 안 해보고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망상입니다. 저는 그 에스겔 그 성전 그걸 제가 궁금해가지고 참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아버지 이것 좀 나름대로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거는 주석을 보고 해도 몰라요. 에스겔 성전 에스겔 40장입니까? 거기부터 한 8장 성전에 대한 설명만 쫙 나오는데 주석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가 7, 8년, 9년 전인가 아버지 에스겔 그 성전 나오는 부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볼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석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그거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거는 천년왕국의 성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인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저 학자들이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 그런 그 짬밥을 가지고 육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도를 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천년왕국의 성전이다, 천년왕국의 성전이다, 그런 말을 해놨대.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뭔 소리들을 하는가,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전인 1년 전인가 2년 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아버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 마이크 잡고 좀 여쭤보고 있는데, 천년왕국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 같았지. 기도를 해서 물어서 하셔야지. 그 학자분들은 완전히 사이비입니다. 그 에스겔 성전은 천년왕국 때 그 짓는 성전이 아닙니다. 뭐 택도 반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아이고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아니 육적으로 너가 공부를 해가지고 역사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개초도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말씀을 풀어주시는 사람에게는 기도와 금식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고난을 많이 줘요. 그래서 공의가 딸까닥 통과가 되어야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그 말씀을 풀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공의를 통과를 하지도 못했는데 기도와 금식과 고난을 받는 분량을 채워가지고 그거를 통과를 해주지도 못했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풀어주시게 되면 마귀가 반드시 참소해서 걸게 돼 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의를 통과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여호와여 이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사용해도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는 반드시 기도와 금식과 고난을 당하게 함을 통해서 그 분량을 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받을 때 큰 교회들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시키거나 돌아가면서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대신 금식을 해주거나 담임 목사가 금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공의가 획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지. 어쩜 그렇게 개사이비 교수들이 다 개사이비 지랄 연병하는 개새끼들이 돼갖고 와 진짜 촌만한 딱따구리 같은 새끼들입니다. 구원받기도 어려운 것들이 개같이 해서 거품 물고 앉아가지고 씹지랄만 거리는 개초도 모르는 새끼들이, 구원받기도 어려운 새끼들이,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는 촌만한 것들이 대가리에 든 그 똥물 같은 지식만 가지고 자랑질만 해대면서 기도와 금식과 공의는 하나도 채우지 않고 지 잘난 채 10껍데기 벗겨 가지고 좆딸딸이만 치면 살아가는 그런 사이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년왕국의 성전은 제가 여쭤보니까 솔로몬 성전과 같은 모양으로 솔로몬 성전보다 4-5배 정도 이상의 크기로 만든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도 물어보세요. 누가 에스겔 성전이 천년왕국의 성전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딱 아닌 것 같던데 이거는 천년왕국의 성전이 이 개씨발 새끼들은 전부 사이비야. 이 교수 씹새끼들. 이 개촌만한 띠풀이 존만한 새끼들 이것들 얼마나 처맞으려고 이 개새끼들이 사탄의 도구만 돼가지고 씹지랄이야. 하나님께 네가 물어봐야지. 물어봤어 네가? 김민영이는 물어봤잖아. 아니 목사가 아니면 못 물어봅니까? 평신도들은 못 물어봐요? 아니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면 씨발놈아 그거를 믿고 따라야지. 네가 물어보지도 않고 개 교수라고 씹새끼야.
에스겔 성전이 천년왕국의 성전인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그거는 네 생각에 불과할 뿐이잖아 임마. 하나님께 확인했어 임마. 확인했어. 씹새끼가 하나님께 확인도 안 해보고 개새끼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이. 교수님들 이 개새끼들 하는 거 보면 욕밖에 안 나와. 10조도 모르는 새끼, 구원받기도 어려운 새끼가. 와 진짜 이 씨발놈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교수님들이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면서 하는 게 10살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렵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사탄의 농락거리가 돼가지고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 쏙쏙 뽑아서 전해. 전부 사타니즘이 됐죠. 신학교들이. 그거를 재밌다고 또 즐겨. 신학생들도 그런 개소리를 찌꺼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와 탄식을 하면서 통분을 하는데 그걸 또 즐기면서 들어. 신성모독하고 사타니즘을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신학생들도 그걸 즐기면서 듣네 또. 이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가라지에 의해서 잠식을 당하지. 신학생들도 전부 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오는데 기도와 금식은 안 하고, 목사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습니까? 교수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동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줄 알아. 요즘은 또 목사 교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줄 알아. 예, 뭐 이렇게 뽕나무를 배양하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였죠? 예, 그 다음에 양떼를 기르다가 아버지께 선지자로 불름받은 선지자 그 누구였습니까? 예,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원하시는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목사만 아버지가 쓰시는 게 아니고요. 교수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 그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직분만 가지고 세상 그런 개념으로만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클래스가 다른데 왜 세상적인 잣대와 클래스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십니까? 사울처럼 세상 권세와 권력만 욕구만 내세워가지고 일하십니까? 오히려 아버지는 그거를 초월해 계시지.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하시지. 세상 권세와 권력을 잡아도 자유롭게 초월하게 해서 개같이 때려 잡아가지고 그거를 다 항상 내려놓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대통령 장로라도, 국회의원 장로라도, 당대표 장로, 재벌 장로라도 그거를 다 내려놓고 비우고 아버지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대로 도구만 되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런 법칙과 굴레에 잡혀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따르고 섬기고 쓰임받는 것은 그거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믿음으로 섬기고 수종 들고 받들어 나가는 것이 온전한 섬김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길입니다. 아멘. 에녹은 뭐 종도 아니고 뭐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350년 동안 아버지하고 동행만 했는데 이름 난 것도 없어. 에녹은 구약시대 사람 중에 4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14장로야. 에녹은.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 줄도 모르는 것들이 웃기는 소리하고 잡아져 있어. 기도해서 응답받지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초보도 안 되는 것들이 무슨 목사 무슨 교수라고 지랄 개병을 떨고 있어. 그거는요 애가 태어나가지고요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 니은도 모르는 새끼입니다. 목사 교수가 아니라요 신앙의 초보도 안 되는 새끼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천년왕국의 성전이 에스겔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입니까? 그러면 금식을 해서라도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진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겁니까? 목사 교수라고 하면서 천년왕국의 성전 하나님 아버지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4-5배 이상 크기로 짓는다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개 씨반 소리를 하면서 에스겔 성전이 천년왕국의 성전에는 니김이 10이나 빼서 씹어 빨아라 호로 새끼야. 그런 사타니즘을 전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게 사탄의 종이지. 거짓의 종은 사탄의 종이지. 하나님이 참된 진실의 종이지. 그런 거짓말을 전하는 게 목사 교수입니까? 개새끼죠. 개새끼죠. 그게 무슨 목사 교수예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초보도 안 되는 어린아이에 불과할 뿐이지. 그게 무슨 목사 교수입니까? 무늬만 목사, 무늬만 교수, 가장 가식의 허영뿐인 바리새인과 껍데기인 서기관들에 해당할 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뜻과 말씀의 진실과 사실은 전혀 몰라. 그런 놈의 새끼들은 전혀 몰라. 자다가 남의 다리 건들면서 사람들에게 사타니즘만 전하고 재밌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개소리 찌꺼린다고 항상 설교하거나 강단 위에 서면 그런 놈들은 그래가지고 그게 목사의 일을 교수의 그런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을 감당하는 것이겠어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휴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휴거가 되기가 어렵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황도 아버지가 다 버리는데 너그가 목사 교수 너그가 총회장 너그가 교황보다 높나? 에? 교황보다 높아? 교황도 아버지가 배반해서 버리고 배반하면 버리고 지옥 가게 하는데 목사 교수 너그가 교황보다 높냐고. 권세가 있냐고. 그 싸가지를 고치고 아버지께 기도와 금식을 해서 공의의 분량을 채우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 지고 가셔서 공의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고 참된 진실과 사실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달란트를 남기는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자와 같이 하셔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쭉정이가 아닌 알곡, 가라지가 아닌 곡식, 염소가 아닌 양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 교수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달란트 감당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이 아마 천년왕국이 이제 그 호세아입니까? 선지서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언덕이 갈라져 가지고 막 그런 선지서에 보면 설명이 있죠. 예루살렘이 뭐 솟아서 어디에 뭐 갈라져 가지고 이 골짜기가 이렇게 갈라지고 언덕이 되어서 거기에 있으리라.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호세아인지 선지서에서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처럼 지형적으로는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예루살렘은 세상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1000년 동안 지구에 이제 천년왕국을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처음에 불러서 예, 그 약속의 땅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아마 천년왕국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전, 솔로몬 성전과 같은 모양으로 4-5배 이상의 크기가 되는 그 모양, 솔로몬 성전과 비슷한 모양으로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천년왕국 때는. 에스겔 성전은 그러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라는 성전의 모습이고, 그거는 실제 그게 역사적으로 세워지거나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아멘.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은 천년왕국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 솔로몬 성전의 모양으로 아버지께서 그 천년왕국 때 성전은 크기는 좀 4-5배 정도 더 크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그 모양으로 성전을 그 모양 그대로 만드신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아마 그 성전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용과 마귀 사탄도 주님이 오시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상징터가, 그래서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예언을 하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두 증인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다윗성이요 상징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주님이 중심으로 해서 재림을 하셔서 아마 군사작전을 펼치시고 전 세계를 지휘하시고 쓸어버린다는 거를 이 용이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이제 좀 풀어지는 것 같네. 와, 이제 좀 풀어지는 것 같네. 이걸 몰라서 죽는 줄 알았네, 어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더 이상 못 물어보고 와,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좀 풀어지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아마 주님의 군사 작전이 이 하나님의 도성 다윗성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 세계의 모든 성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전 세계를 쓸어버릴 건 거를 이 용들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왕성, 하나님의 성전도 아마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어지지 않을까. 예, 지금 여쭤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럴 가망성이 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지서에 뭐 이렇게 뭐 어떤 꼴짜기가 솟아가지고 뭐 예루살렘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런 말씀 있죠. 호세아입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말씀처럼 지형은 좀 바뀌고 변할 수 있겠지만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천년왕국을 운영하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보입니다.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목사 교수들이 하는 것처럼 사타니즘에 빠져가지고 사탄에 종돼가지고 지옥에 끌려갑니다. 반드시 먼저 여쭤보고 아버지 하나님 모셔놓고 여쭤보고 그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하거나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용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그런 군사 작전과 지휘를 할 거를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전 세계를, 이 세계의 가장 중심이잖아요.
천사들 여기서 이제 천사들을 다 재림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보내 가지고 예, 그, 예, 그 무슨 강입니까? 네 천사를 결박해 놨다는 그 강. 예, 유브라데 강에 결박해 놨던 이유도 여기가 세상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박했다고 하니까 그게 또 사탄의 천사가 아니라요. 제가 그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천사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3분의 1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퍼센테이지만큼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위임받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5분 대기조로 유브라데 강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결박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을 해둔 것처럼 가장 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군사 작전을 벌리셔서 마귀 사탄을 3일 만에 싹 쓰러치우는 3일 만에 쓰러치울 것 같습니다. 날짜가 그 이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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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6, 7, 42 다니엘서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짐승의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7대접 심판 한 대접당 7, 6, 42 6일씩 해가지고 42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서 3일 천하로 용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주님을 대적하면 3일 만에 싹 다 쓰러치워 가지고 45일 뒤에 이제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고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예, 그 뭐 토굴 속이나 땅굴을 파고 숨어 있던지 간에 후 3년 반에 전 세계의 짐승 정부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바코드와 인을 받지 않고 두 증인과 그런 14만 4천인의 증거와 전도를 듣고 배신하지 않기로 선택해 숨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 1290일이 지나고 45일이 더 지나서 1335일이 지나서 주님이 완전히 마귀 사탄을 한 마리 남김없이 다 쓰러치우면 복이 있죠. 천년왕국에 안 죽고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와 가지고 막 같이 싸우고 같이 죽이고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지만 이 폭력으로 이렇게 대처 안 하고 이렇게 선하게 의롭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무서워서 나서서 총살 당하지는 순교하지는 못하지만 산속에 깊이 뿌리박고 숨어서 칡뿌리라도 캐먹으면서 짐승이라도 잡아서 덫을 쳐서 연명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구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채로 아마 아버지께서 참석을 해 주시겠죠. 그러면 천년 동안 안 죽고 이제 수명을 늘려서 살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다니엘서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해놓은 것 같았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3일 천하로 쓸어버리는 군사작전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 용도 그것을 알고서 이 천년왕국의 성전도 아버지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앙에 위치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성 성전이 세워질 것 같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전 세계를 쓸어버리는 군사작전을 펼치시면서 지휘하시는 것도 예루살렘에 지상 재림하셔서 그거를 중심으로 두 증인이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1260일 전 3년 반에 예언을 한 것처럼 주님이 3일 천하로 쓸어버리는 작전을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 용노모 새끼가 이 가장 인간의 군집한 인간 중에
가장 귀족과 왕족과 특공대, 특수부대들, 가장 최고급 부대들만을 선정을 해서 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그런 자기들이 잘난 체 하면서 교만하게 대단한 척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이 무기또 평원, 아마겟돈, 헤르메가돈, 헤르메기도, 이 아마겟돈에다가 무기또 평야, 무기또 평원, 무기또 언덕, 자기들이 잘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왕족들, 세상의 모든 귀족들만 모았다. 그래서 그런 교만하고 자기를 자찬하고 높이는 의미로 여기에다가 개같이 처모으게 하는 모양입니다. 와, 이게 풀린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하네. 어제 이걸 몰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하네. 40~50% 정도는 이상은 풀린 것 같아요. 40~50% 정도는 풀린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하네. 예, 그래서 이 무기또 평야, 무기또 평원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 그래서 데모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을 해서 우리 이 지구에 거하는 거주민들이 당신들의 통치를, 하나님과 주 예수의 통치를 원하고 바라지 않고 우리는 용신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사표명을 너희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과 주 예수도 재앙으로 더 이상 지구를 멸망시키러 왔다가 건들지 못하고 두 증인이 죽은 것처럼 후퇴하고 물러가고 지구를 내어버려 둘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미혹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왕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왕들만 모으는 게 아니라 왕의 오늘날로 하면 그거 있잖아요. 최측근 군대 있잖아요. 그 나라의 가장 고급 군대, 정예 부대, 특수 특전사, 이런 전투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대 있잖아요. UDT나 이런 그런 엄청난 공수부대, 이런 그 특전대, 이런 군사들도 같이 이제 끌고 오는 거죠. 같이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과 그의 군사들을 싹 다 거기에다가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데모를 아버지 앞에 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속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이 뭐 특전사, 특수부대 뭐 이렇게 인간의 정예부대 UDT를 동원해서 거기 온다고 하더라도 천사장 한 명만 나가도 100만 명, 1000만 명 썰어버리면 칼 한 번 휘두르면 다 죽어버리는데 아무런 전력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연약한 인간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수님과의 전쟁을 예비하고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예, 최수종이 사극에서 그 성을 취하러 갔을 때 최수종의 애인이나 최수종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나 친구를, 친한 지인들을 거기 성벽 위에다가 묶어 두고서 최수종아, 네가 이 사람을 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흔들고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쟁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최수종이 막강한 그런 군세를 가졌지만 그것을 흔들어서 역전시켜 보려고 그런다고 했죠. 그게 심리 전술, 심리 전법을 위해서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마귀가 이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을 통해 미혹하고 가룟 유다를 속이듯이 믿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예수님께 완전히 멸망당한다. 두 정인의 재앙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면 그 10,000배나 더 큰 재앙을 퍼부을 거기 때문에 멸망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다가 모으는 이유가 뭐라고요? 심리전법, 방패막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연약한 백성을 방패막이로 사용해가지고 용들 이것들이 하나님과의 전쟁과 전세를 절대적으로 힘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개택도 반도 안 됩니다. 용이 저거 부대들을 다 동원해도 용과 그의 사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전세를 이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방패막이 심리 전법으로 전술로 사용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용들이 비겁하게 하나님께 정면 대결하면 예수님 한 분만 오셔도 훅 불어버리고 눈만 좀 강하게 뜨면은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한 분만 오셔도 천사장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예, 이제 같이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전쟁에 임하신다는 것은 절대적인 힘과 권세로 이렇게 그들과 싸우시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예 택이 안 된다는 걸 이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왕들을 내세워 가지고 예수님의 심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진짜 예수님이 온다고 해도 이 많은 왕들과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겠냐? 다 죽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참석하면 안 되잖아요. 예, 천년왕국에 한 사람이라도 참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일 것 같아요. 한 사람 남김없이. 왕이든지 귀족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다 죽이실 것 같아요. 근데 마귀들만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전쟁을 하면 예수님이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이 까분에 훅 풀어가지고 천리 밖으로 날려버릴 거를 용들도 잘 알기 때문에 용들이 비겁하게 간교한 술수와 계계를 사용해서 이 사람들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마음이 약해져서 좀 이렇게 전쟁을 미루고 지구를 정복해서 정권을 패하고 마귀의 정권을 패하고 자기의 정권을 세우는 것을 좀 추춤하지 않을까. 뒤로 좀 이렇게 좀 물리고 며칠, 몇 년, 몇십 년 있다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런 비겁한 심리 전법도 그 밑 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왕들을 여기다가 모아가지고 미혹해서 모아놓은 이유가 어떻게든지 전세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리고 절대자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눈도 제대로 못 뜹니다. 용들 뿐만이 아니라 루시퍼와 그 어떤 천사장이라도 그 예수님이 힘만 조금 주면 다 날아가 버리죠. 절대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비겁한 인의 전술, 방패막이, 심리전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세상 정복에서 물러나게 그렇게 만들고, 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죽일 때 좀 이렇게 안절부절 예수님이 아이고 이렇게 강단 있게 이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들이라면 그냥 땡꽁을 탁 때려가지고 백리 밖으로 날려버리는 게 주저하지 않고 날려버릴 건데, 왕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오는데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싸우려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너무 약한 애들이기 때문에 훅 풀어버리면 다 10,000,000명이고 100,000명이고 다 죽어버리는데, 마음이 좀 약해져서 심리가 무너질 것이다. 이제 그런 전법을 사용해서 예수님하고 딱 예수님의 군대와 맞붙게 되더라도 자기들이 우세를 점해 가지고 전쟁에 이렇게 유리하게 승기를 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방패막이로 이 왕들과 세상의 가장 존귀한 귀족들, 가장 고급 부대들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불러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하는 겁니다. 방패막이로. 얼마나 더럽고 비겁한 이런, 얼마나 더럽고 이런 개같은 그런 새끼들입니까? 이 마귀 사탄들이. 인간들이 죽는 거랑 아무런 상관도 안 하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조건 방패막이로 삼아 버리는 겁니다. 마귀의 영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가 끝장난다고 시켜가지고. 그게 전부 다 자기의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 패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짓밟아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짓밟아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되고, 마귀가 이와 같이 더러운 존재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거짓 가라지를 뿌려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 그렇게 방패막이로 사용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뭣도 모르고 마귀 사탄이 붕 띄워주고 족받고 보지 벌리게 해주고 진급을 시켜주고 뇌물을 먹게 해주고 사회에서 잘되게 해준다고 그걸 따라가게 되면 그 마귀 사탄의 그런 방패막이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망하는 그런 과정으로 끌림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도둑질을 하고 돈깨를 맡아서 말하자면 이제 청년부 같으면 회계였다 이 말입니다. 회계. 임원 중에 회장, 총무, 회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재정을 관리하고 헌금을 관리하고 그걸로 이제 청년부의 비품을 사고 행사할 때 이제 음료수도 사고 그걸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룟 유다였는데 재정적으로 좀 그런 재능이 있었나 봐요. 세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재능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 그래 마귀가 이제 그 도둑질을 해서 거기에 예수님께 들어온 헌금이나 연보가 들어왔을 때 일부를 이렇게 떡고물로 챙기고 착취하는 이제 그런 약간의 단점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그 심리를 계속 자극을 하고 이끌어가서 예수님은 팔아도 안 죽는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소경을 눈 띄우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말하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죽겠냐? 이제 그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왕들처럼 거기에 모여서 삶을 거기에다가 다 모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은전 뭐 20냥인가 30냥인가 받았습니까? 그거를 받는 데다가 자기의 총력을 전 삶을 기울여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끌림을 받아서 자살을 해서 배가 터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인간들을 인의 전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짓밟는 마귀 사탄의 미혹의 그런 깨구리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가룟 유다도. 그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것은 엄청 달콤하고 엄청 진급을 많이 시켜주고 떡고물을 많이 챙기게 해주고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에서 뇌물을 받게 해주고 용돈이 억수로 많이 생기게 해주는 그런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이 주는 거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게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거를 끌어나갈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가지고 거기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삥땅을 치는 재미를 경험을 해서 조금씩 그 돈에 남는 떡고물에 이렇게 손을 대는 그런 재미를 붙였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 죽는다. 예수님 죽은 자 살리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는 거 봤냐? 소경을 눈 띄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떻게 죽겠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안 죽는다. 그 말을 불어넣어서 예수님을 팔게 해가지고 은전 30냥만 너는 챙기고 예수님은 빠져나와서 안 죽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그러면 네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예수님 제가 그때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팔려서 죽는 모습을 보고 양심에 너무 찔리고 가책이 되어서 견디지 못하고 죽었죠. 자살을 했죠. 가룟 유다가. 그 여러분이 만약에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이 임원이었다면 그거를 분간을 하고 마귀가 그런 거를 새 영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에게 불어넣을 때 안 쏟고 분간을 해서 떨쳐버릴 수 있었겠어요? 그 인간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거를 분간을 하고 여러분이 마귀 사탄의 욕구와 욕망을 이기고 이렇게 가룟 유다가 되어서 자살해서 죽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시는 그런 손길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심,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중요하다. 뭐 인도, 러시아에 갈 때 그 인도가 아니고요. 인도를 받는 그 인도. 그 인도를 받아 나가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 유익이 되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인도를 받아서 순종을 해서 따라 나가면 처음에는 세미하게 음성이 들리고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 삶을 거기다가 걸고 계속 우리가 따라 나가다 보면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기뻐하심과 슬퍼하심과 진노하심의 그런 감각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진짜 귀에다가 들릴 정도로 죽을 것 같이 아파하심이 들립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죽어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배가 터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깨어서 살아있는 그런 감각을 가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로 살 수 있어야만 이런 미혹을 받아 이 왕들과 군사들도 싹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밟혀서 제일 먼저 죽는 거죠. 터져서 죽는 거죠.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이 배가 터져 죽는 이런 처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십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까? 그게 느껴질 수 있어야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는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감각이 마비가 되고 둔감해지고 점점 죽어 들어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을 듣지 못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마귀의 새 영을 통한 미혹을 받아들여서 배가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왕들처럼. 아멘. 그 감각을 다시 찾고 회복해야 된다. 영적 감각, 이거는 즉 성령님의 탄식, 그 음성을 여러분이 다시 찾고 회복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전철을 밟는 길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가 없다.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회개다, 회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버리고 성령의 음성, 그 음성을 제가 다 외면하고 소멸했음을 용서하십시오. 이제라도 제가 가룟 유다와 이 왕들,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이 왕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받아 예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오니 저를 다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첫사랑 첫믿음과 같은 그 영적인 감각으로 돌아가야만 이러한 가룟 유다와 이 왕들과 같은 멸망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먼저 회개를 하고 그때 첫사랑 첫믿음의 성령의 탄식이 들릴 때 그때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회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회복이나 회개나 좀 비슷하지만 그때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첫사랑 첫믿음 때는 조금만 죄를 짓고 아버지를 불편하시게 하면 성령이 탄식을 해서 견딜 수가 없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그거를 다 소멸했기 때문에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이 되어가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와 하나님의 이끄심은 24시간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데 안 들리는 것은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그 영적인 감각이 죽고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간구하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셔서 24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재림 3년 반 남은 이때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멸망으로 가지 않고 가룟 유다와 이 왕들처럼 마귀 사탄 새 깨구리의 영에 미혹을 받아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24시간 인도하시고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는 이 음성이 항상 들려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휴거되지 않고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24시간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져야 그게 참된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 성령의 탄식, 성령의 기름 등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죄를 짓고 살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외면했던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했던 그 삶을 철저하게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남은 3년 반 삶에서 24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을 불어넣어 24시간 이끌어 나가십니다. Yes or no.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yes 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자기를 꺾어 부인하고 철저하게 그 영적 감각으로 아버지가 이끄실 때 그거를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남은 3년 반이 되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분명도와 선명도와 크기가 옆에서 진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완전히 선명하게 들릴 수 있을 정도가 남은 3년 반 되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새 영을 통한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이 왕들과 온 백성들을 미혹한 이 미혹을 24시간 가라지로 덧뿌리고 풀어넣을지라도 성령의 탄식의 음성에 인도하심으로 철저하게 분별하고 가려내어서 노! 거절한다! 떠나가라! 물리치고! 짓밟아 짓이겨 깨어버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3년 반의 인생이 되셔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감각이 살아있는 성령의 생수와 성령의 기름이 그릇에 따로 준비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채워져서 예수 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 중심에 100% 믿어질 수 있는 진정한 산자, 진정한 참신자, 진정한 참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아버지께서 참된 믿는 자에게 알곡 신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유업과 기업을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허리 펴고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깨어있는 자, 성령의 기름을 밝히 든 자, 24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 느껴지는 진정한 참 알곡 신자들이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